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 없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지만은 그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의인으로 바뀌려면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용서받고 의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면은 그게 의롭게 의인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기 양심대로 뭔가 깨끗하게 내가 살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혹은 내가 그래도 지난날에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그 죄를 좀 이렇게 씻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좀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어떤 희생도 좀 하고 이런 일을 하면은 고행을 하고 그러면은 죄가 좀 없어지고 그래서 깨끗해지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성량이라고 하는 말은 몸값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이걸 이제 속전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우리를 대신한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불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잘한 것도 없고 또 선한 것도 없고 뭐 어떤 공로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를,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지난 주일에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구해야 할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듣고서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잘 들어보면은 그게 또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의문이 완전히 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은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뭐라고 설교하냐면은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구원도 유지가 된다. 한국의 많은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평생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지난주일 같은 설교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이제 설교 후에 어느 집사님이 주기도문의 내용으로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꾸 알고 싶어 그런 거니까요. 주기도문에서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느냐? 바로 그 질문이었어요. 아니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주에 설교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이 좀 생기는 거죠. 분명히 마태복음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우리가 흔히 이제 통상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구절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용서를 받는다, 사함을 받는다는 것으로 바로 이 말씀은 그렇게 읽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을 좀 잘 깊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그냥 죄라고 했지만은 원문에서 이 단어는 빚진 자 할 때 빚이라는 단어예요. 빚졌다 할 때.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냥 죄라고 하면 될 거를. 누가복음에는 죄라는 용어를 그냥 썼어요. 근데 마태는 이거를 빚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죠. 죄를 빚으로 보는 관념은 유대적 사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빚진 것으로 봤어요. 이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개념인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은 죄를 이해할 때에 빚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갚아야 될 빚으로 본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사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할 때 사한다고 할 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법적 속박에서 벗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방면한다, 내보낸다 이게 기본 의미예요. 붙잡아 놓은 사람이에요. 혹은 어떤 곳에 가두어 놨어요. 빚 갚으라고. 그런데 내가 다 면제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방면했다. 내보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용서하다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이제 용서했다는 거지. 그게 바로. 그러니까 빚을 내가 나한테 빚졌지만은 다 면제해 주겠다. 그걸 이제 용서의 개념으로 또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나에게서 자유롭게 나가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방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면제받으면은 더 이상 채권자에게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놓여지고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빚진 자로서 억압이나 눌림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바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원문의 뜻에 맞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해 주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시작할 때 어떻게 누구한테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죄 용서가 안 된 사람이에요?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용서받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용서받았는데 또 용서해달라면 이치가 안 맞잖아요. 이미 용서했는데 또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미 용서해 주신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주십시오. 자유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용서를 하셨다는 거 지난주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용서를 하셨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받아들이거나 믿지를 못하고 죄의식에 늘 사로잡혀 있거나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해요. 하나님 용서한다고 성경은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용서 과연 하셨을까? 이걸 과연 용서하셨을까? 항상 뭔가 죄의식이 있어요. 누르는 게 있어요. 마음을. 뭔가 자기 삶을 이렇게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무거워요.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하신 그 죄에서 내가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이제는 거기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갖고 살도록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영어 성경이 이제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번역본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비비 성경이라고 아주 쉬운 성경이 있어요. 영어 단어 한 1000단어를 가지고서 성경을 번역해 놓은 아주 쉬운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른 영어 성경 보통 이제 사해달라고 하는 이거를 forgive, 즉 용서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이 쉬운 성경은 free라고 했어요. free, 자유하게 해달라. 야, 이 번역이 참 잘된 번역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 원문에 너무 가까운 거죠. 자유롭게 해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말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죄가 있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또 없는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죄 없는 사람이 뭐 용서가 필요하냐고요. 자기 생각에 죄가 있다고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가 있으면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죄가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죄인이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의롭게 돼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의롭게 된다는 용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 의롭게 된다 이런 말로 계속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건 우리가 요만큼도 뭐 잘못이 없고 허물도 없고 뭐 죄진 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를 주님의 그 피가 싹 어떻게 했다고요? 덮었다, 은혜로 덮었다, 다 없애버렸다. 지난주에 그랬죠. 도말했다 그랬잖아요. 딱 완전히 그냥 싹 삭제해버렸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하지 않는 것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정죄하죠. 죄인이니까.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를 좀 의아스럽게 하고 혹은 당황스럽게 하죠. 왜냐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모독한다. 지난 성경은 이걸 회방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성령 회방. 그래서 이전 성경부터 계속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성령 회방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거기 익숙하죠. 이제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면서 이거를 회방이라는 말 대신에 모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뜻이 다 같이 있어요. 모독이라는 뜻도 있고 회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아니 왜 이렇게 또 성령 회방죄는 용서를 영원히 못 받는다고 하실까? 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될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그 구절만 이해하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만 가지 해석을 다 내놔요. 모든 성경은 항상 앞뒤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연결고리가 다 있어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최소한 본문 앞에 22절부터 봐야 돼요. 그 22절부터 보면 여기에 무슨 얘기냐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됐어요. 이것을 많은 사람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고요. 그 시대에.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분이 다윗의 후손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를 반대하는 얘기잖아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 무슨 소리야. 이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알세불이 뭐냐면은 마귀에 대한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능력으로 했다 그런 얘기가 한 거예요. 이 말은 성령을 모독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뜻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다윗의 자손을 말할 때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믿어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예언이거든요. 그걸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말을 이 사람들이 했냐면은 메시아를 알아보는 표적이 구약에 이미 나와 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건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또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건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또 할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의 입을 열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저분이 메시아라는 걸 너희들이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그러니까 무리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바로 이걸 기억하고 이런 구약의 예언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나와 있던 바로 그 현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저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를 부정하고 믿지 아니했던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일축해버렸어요. 이들은 어이없게도 예수님을 귀신의 일당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즉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비련한 사람들아, 그런 얘기죠. 아니 사탄과 귀신은 다 같은 존재, 같은 편인데 마귀 사탄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면 지들끼리 싸우는 건데 그게 무슨 논리적으로 가당치나 한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그들의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자기들끼리 분쟁이 붙었는데. 너희들의 말 자체가 이게 모순된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해요.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은 성령을 힘입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28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러니까 이제 가정법으로 자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 이건 귀신을 쫓아냈으므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 말씀인 거예요. 성령을 힘입었다는 것은 성령으로, 이런 뜻이에요. 성령으로. 그럼
아니 이건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인데 왜 굳이 꼭 성령을 힘입어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성령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미를 지금 던지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오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즉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가 오면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구약에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했다고도 하지 않고 성령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구약의 증거를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이 때문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굳이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증거하는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바로 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쫓아냈다는 말이 그 얘기인 거예요. 명백한 성령의 증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이 증거를 보고도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다. 성령 해방죄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는 메시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실증적으로. 근데 그 메시아를 부정하고 귀신이라고 하는 것 이게 무슨 죄라고요? 이게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구원을 회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메시아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사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죄에서 용서를 받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죄 사함 못 받는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인자를 거역하는 건 사심을 또 얻는다고 했을까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그는 인자를 거역하는 건 사심을 또 얻는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으로 봐요? 사람으로 봐요? 사람으로 보잖아요.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사람으로 보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건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증거, 성령은 하나님의 분에 역사하는 거니까 그거 부인하고 그걸 해방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는 걸 사실은 지금 본 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귀신이라 그랬습니다. 귀신의 역사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성령의 증거를 모독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해방죄를 알려면은 성령이 무엇을 증거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앞서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증언, 증거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고, 즉 구원의 주님이라고 성령이 밝히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증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증언하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성령이 그렇게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속죄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다. 성령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좀 다르게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뭔지 알죠? 근데 이 증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율법의 행위를 고집해서 스스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인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겠다. 이런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부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어떤 사람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와 가지고 그 율법의 행함을 가르칩니다. 율법 지켜야 된다.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나와요. 예수를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다.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다툼이 생기고 변론이 일어나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정면으로 그거 아니다. 예수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율법대로 지켜 살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 온 거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이 그러니까 순간 사람들이 좀 혼란해지는 거예요. 아,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거냐? 그래서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서 한번 확인해 보자. 그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그럼 보내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갔다 오라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서 온 사람들의 말대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게 맞는 거냐? 아니면은 바울이나 바나바가 증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받는 거냐? 그거를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그거를 이제 사도들이 거기 있으니까 사도들은 예수님 직계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해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다 보고를 했어요. 자기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에게 구원받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다. 그러자 바리새인 중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바리새인 중에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즉 그 당시 기독교인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얘기를 듣더니 단박에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안디옥에 와서 가르친 자들과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를 믿어서만 되는 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행해야지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게 그게 마땅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서로 또 결론이 이제 벌어졌어요.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나섭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서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유대인의 사도지만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던 거, 그들이 구원받은 거, 은혜로 구원받은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잘 맺어졌어요. 어떻게 됐냐. 누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과 상관없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그 회의에서 다 결론을 낸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가 매우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8절과 9절인데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신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즉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중에서 일부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예수만 믿어야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자기 경험을 통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바로 이것이 성령의 증언이에요.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증언을 믿는 자들이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깨끗이 했다는 것은 용서받은 상태,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자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의롭다고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증언하는데 그거 싫다는 안 믿는다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그게 회방하는 거다. 성령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걸 증거하십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우기면 그게 성령 회방죄라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안 믿겠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속죄의 그 죽음을 못 믿겠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러한 증거를 믿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과 9절에서 거기 그렇게 말씀해요. 그가 와서 이건 성령을 매요.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대요. 뭘 책망하실까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증거하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 이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는 이걸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게 죄라고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 중요한 사실을 증거하십니다. 지난주에도 한번 읽어봤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하면서 나온 말씀이에요. 성령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증언해줘요? 성령이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성령이 그런 증언을 주니까 이제 거기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성령이 안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확신을 가지려니까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확신이 없다 그러면 아직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성령이 오시면 확신을 주니까 그냥 확신이 들어요. 확신이 안 생기니까 믿음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뭘 구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아직도 난 죄가 있어. 아직도 난 죄이냐.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계속 용서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것인 거예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셔가지고 영원히 다 용서하셨다고 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증언하시는데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건 성령이 안에 없으니까, 증언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성령 회방 혹은 성령 모독죄를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증언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교회는 한 70년대, 80년대까지라고 볼까요? 뭐 90년대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다고 보는데, 그때가 항상 한창 어떤 일이었냐면은 성령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은사 운동이랄지 뭐 이런 게 많이 성행했던 때입니다. 막 기도원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부흥회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래서 막 은사 집회니 이런 거 참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은사와 관련해 가지고 성령 회방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참 많이 사용했어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방언 같은 거 비판하고 그러면은 그 성령 회방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또 예언의 은사 같은 거 비판하면 성령이 지금 예언의 말씀 주는데 그거 성령 회방하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또 설교자를 비판해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는데, 그를 통해 말씀하는데 왜 네가 비판하는 거야? 그거 성령 회방죄다든지 이런 식으로 성령 회방죄를 그렇게 적용을 했거나 그렇게 해서 말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짜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가짜 방언이 더 많아요. 잘못된 방언 엄청 많아요. 그거 잘못된 거 비판해야 돼요. 그거 아니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그 말 자체도 그 어폐가 있지만은 거기에도 정말 많은 문제가 있다고요. 그 잘못된 거 비판해야죠. 그 성령 회방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설교자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거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비판한다고 해서 성령 회방했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말이에요, 한때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사람 없다고 봅니다만은, 뭐 극소수 그런 사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언 받아야만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생각해 보면 그건 성령 회방인 거예요. 왜? 성령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성령이 증언했지, 방언 받으면 구원받은 거라고 성령이 증언한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증언하지 않은 걸 가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사실은 성령 회방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빙자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야말로 뭐예요? 성령 회방죄고 성령 정말 모독죄예요. 자기 안에 성령이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성령이 내게 뭐 음성을 들려주고 성령이 보여줘서 했다 그래가지고 뭐 예언 기도한다면서 뭔가를 말해주고 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요. 뭐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대부분 공통점이 뭐냐면은 금품을 갈취한다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가서는 헌금하게 만들어요. 그건 헌금이 아니죠. 금품 갈취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뭘 보여줘 딱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 안 하면, 헌금 갖다 안 내면 당신 저주받는다, 뭐 사업 망한다, 뭐 자식들이 잘못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헌금을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가지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가 차가 필요하니까 어느 권사님 집에 찾아가가지고서 신방 가서, 권사님 내가 어제 저녁에 권사님 가정을 놓고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했습니다. 권사님 집에 막 무슨 큰 구렁이가 막 담을 넘어 들어가는 걸 보여줬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가서 그 권사에게 자동차를 사라고 하라, 그거 안 사내놓으면 회사 다 망한다고 얘기해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서 그렇게 전달을 한 거예요. 진짜 이거 사실 실제 있었던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차가 생겨서 어떻게 생겼냐고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그 말을 들으니까 겁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믿기지 않으면서도 목사에게서 그 말 들으면 겁 안 낼 사람이 없어요. 찜찜하고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게 또 사실이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차를 한 대 사놨어요. 그게 뭐냐고요, 그게. 그거는 뭐예요? 그거야말로 성령 회방죄가 아니겠어요, 그게? 성령이 말씀한 것도 아닌 게 성령을 사칭한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정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은 그런 데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또 실제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한 율법에 잘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것도 성령의 증거와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증거같이 보이죠? 근데 다른 겁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회방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혹은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능력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이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은 복음을 듣고 믿음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냐, 그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능력도 주셨고 복을 주셔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갈라디아서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드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 이후에 그 뒤에 쭉 보면은 아브라함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가지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거다.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3장 9절에서 그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고 너희들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받는다. 뭐 율법을 잘 지켜서 아니다. 그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대로 잘 살아야 뭐가 된다 그러잖아요. 복 받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뭐 은사 주시고 뭐 해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과 너무 다르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증거와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함으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여러분 설교했어요. 자, 여러분 혹시라도 지난날의 성령 회방죄와 관련해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들었던 얘기만 가지고 나는 그럼 내가 혹시 성령 회방죄를 친 게 아닐까? 옛날에 막 들은 얘기 이것 때문에 이제 거기서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다 용서받아요. 성령 회방죄는 성령받지 못한,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구원받았어요. 성령이 내게 임했어요. 그 사람이 성령 회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아니, 성령이 내게 임해서 성령이 내게 증거하고 있고 성령이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고 계속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회방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 회방죄는 믿지 않는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문제인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회방죄를 지었나 하고서 이렇게 걱정한다 그러면은 이미 그 사람은 성령 회방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걱정할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성령 받았다는 사실, 그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우린 모든 죄에서 어떻게 됐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